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작품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할 겁니다. 인카운터 때 제가 하는 말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한 가지 목적은 이제 멸망하고 있고 부서지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길 원하셨고, 그걸 고쳐주시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육체에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났을 땐 아프지만 좀 지나면 아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픔은 없는데, 그 육체에 상처가 나으면 흉터가 생겨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쳤을 때, 아플 때는 아프지만 좀 지나면 아물면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아졌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가 남습니다. 그 흉터가 마음속에 생긴 거니까 우리는 정확히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기가 어렵고, 정신과나 상담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 분석했다고 하기 어렵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그런 상처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들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육체 질병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모를 관절염, 젊은 나이부터 불면증, 두통, 복통,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문제들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미치고 정신적으로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 같은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걸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와서 자꾸 마음의 동기 이런 걸 왜 자꾸 말하냐 하면서 결국엔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기보다 그냥 예배나 출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냥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표면, 우리는 구원, 성령 받자마자 그때 죽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성령 받은 다음에 남은 삶 살면서 우리가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구원받으면 끝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도 있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나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었어요. 저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덮어뒀던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들을 들고 나오길 원하셨고 고쳐주시길 원하셨고, 제가 하나님께 이게 다 뭔 소용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원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삶 어떻게 살다 가건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솔직히 우리는 이제 본전은 딴 거예요. 천국 가니까. 그죠? 그런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에 대한 해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보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선 보기 싫고, 두 번째 너무 깊이 났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통해서 보는 건 어렵지만 남을 통해서 보는 것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어떤 예화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워낙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인아 미안해라는 그 운동 아십니까? 정인이라는 아이에 대한 뉴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이제 16개월 됐습니다. 입양된 아이예요. 16개월 된 아이고 입양된 아이인데 구타로 보여지는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아직 뭐 경찰의 조사가 끝난 게 아니고 그 구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 부모들이 조사를 다 받기 전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아이가 16개월인데 죽었고 뼈가 많이 부러져 있고 췌장이 끊어져 있었답니다. 췌장은 단순히 어디서 떨어져서 상처받을 수 있는 장기가 아니래요. 췌장은 장기 중에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끊어졌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을 계속 받았다는 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타가 거의 확실하다. 다 애가 입양되기 전에 사진을 보면 너무 뽀얗고 예쁜데, 입양된 후에 사진을 보면은 피부가 이제 좀 거무스름해지고, 그러니까 장기들이 막 다 염증에 출혈에 뭐. 그래서 애 죽기 전에 무슨 CCTV 무슨 앉아 있는 걸 봤는데 모든 걸 체념한 채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에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아빠니까 요한이가 그 나이 때 어땠는지를 기억해 보면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라는 막 울분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입양의 목적도 그 언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부모가 딸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혼자 있는 게 좀 뭐 해서 언니의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견 강아지, 요한이가 좀 강아지를 원하거든요. 저희는 물론 사주지 않겠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한이 강아지 한 마리 사주는 거랑 같은 목적으로 입양을 했는데, 입양된 아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의 상처가 이미 있었던 거죠. 입양되기 전에 이미 친부모로부터 못 자라고 위탁모통에서 자라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와서 온순한 양처럼 있지 않고 애기니까, 애기로서 막 이렇게 말도 잘 안 듣고 울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양부모도 기독교 집안에 뭐 엄마는 뭐 무슨 유치원 원장님 딸이고 뭐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남편도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이런 믿음 있는 가정이고, 처음 입양했을 때 학대하려고 입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우성이랑 그런 얘기, 제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 배운 것이, 그 나이 때의 아이들은 그냥 이 학대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학대받는지 몰랐을 거라고. 학대받는지도 모르고 마음의 상처들이 엄청나게 생긴 상태였겠죠. 그래서 아마 죽는 날까지도 자기를 입양해준 그 양 부모, 양 엄마, 양 아빠를 아마 아기가 사랑했을 거라고. 엄마가 자기를 밟고 때려도 이게 왜 이런지 모르는 상태로 아마 계속 사랑했을 거라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아동법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 양 부모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만약에 정인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냥 나이를 좀 먹었다면 아마 우리 중에 하나로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학대를 받고 뼈가 다 부러졌지만 죽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정인이가 죽지 않았으면 정인이의 이 일을 외부 사람들이 몰랐겠죠. 그 양부모만 아는 상태로 학대받으면서 자랐겠죠. 근데 정인이가 잘한 거야. 잘한 다음에 중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전에 학대받았던지도 모르고 학대받았으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살았으면 아마 우리 중에 한 명이었어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정인이가 만약에 살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상처들 중에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자화상도 안 좋고 불안정하고. 왜냐면 어렸을 때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객관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느끼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자기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면 자기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상처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거절감을 워낙 많이 받았을 테니까 거절감이나 수치심 같은 게 느껴지는 데서 오는 그 고통이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인이가 살아났다면. 그리고 아마 되게 이기적으로 자랐을 확률도 있어요. 인정머리도 없고 이기적인데
아마 자기 자신이 그런지 모르고 자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기적이면서 남들의 인정은 받길 원했을 겁니다. 아마 사소한 것에 신경 쓰고 막 감정도 메말았을 가망이 많고요. 쉽게 남을 의심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좀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이 사람 왜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이 사람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기적이고, 이 사람 왜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혼자 고립되길 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정인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뭐 한국에서로 치면 성공한 변호사, 성공한 의사가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마음속의 상처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기억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들처럼,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무슨 상처가 있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은 채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지? 나는 남편이 나 사랑해주는 거 알겠는데, 혹은 아내가 나 사랑해주는 거 알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의심이 되지? 왜 이렇게 의처증 이런 느낌이 자꾸 있지? 막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은 버니까, 혹은 명예는 있으니까 그걸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정인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인이 나이대의 정인이와 똑같은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지언정, 우리가 뭐 유치원 때쯤에, 혹은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에,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에, 혹은 중학교 때쯤에, 혹은 고등학생 때쯤에, 혹은 어른 된 다음에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각종 상처들, 각종 남에게 말 못할, 남이 알면 아마 정말 막 학을 땐,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은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 세상 썩었으니까 이 세상 다 싫고 빨리 천국이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쌓여있는 상처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뭐 주보를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를 활용해서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진단은 뭐냐면 이 세상은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니까. 즉 세상에 대한 진단은 이 세상은 전부 멸망하고 있고, 그 세상에 대한 처방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멸망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게, 즉 정인이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인에게 일어난 그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진 않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사탄은 우리가 예수 못 믿게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인에게 일어난 것처럼 사탄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죽이려는 그 엄청난 영향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즉 우리가 다, 저를 포함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처방에 따르면 우리는 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괜찮은데 뭐 옛날에 그 어려웠던 거 왜 굳이 그걸 들춰내서 생각해, 괴롭기만 하게. 덮어두고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도 지금 뭐 시간이 없는데 이거 뭐 굳이 이런 생각,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도 시간 없는데 뭘 그렇게 그런 걸로 얽매이고 사나.
뭐 그런 게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많이 세상적인 생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덮어두고 반창고 같은 걸로 잘 붙여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흉터로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상관없이 덮어두고 그냥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상처들이 내 삶을 점점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저도 이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길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길 원해서. 저는 저의 그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정말 고립되게 살았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금 고시원에서 가족들도 만나기 부담스러워 하면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며 스포츠 토토나 하고 있었을 사람이라고. 축구 보면서, 뭐 도박이나 하면서 아마 살았을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하지? 나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굳이 있을 필요를 못 느끼겠지? 근데 성령 안에서 조명 받으면서 비로소 안 거죠.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영향을 받고 태어난 상태로 세상에 받은 상처들을 나를 그렇게 움츠러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제가 예수 만나고 내가 나아질 소망 갖기 쉽지 않고 내가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바람조차 없는 거야.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고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작품 시리즈를 이제 몇 번 할 건데 이걸 쭉 들어보시면 전반적인 이제 그 이론들과 전반적인 제가 제 생각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특히나 이 주제는 너무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다 하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이쪽 관련 박사님들이나 이쪽 관련 학자님들, 특히 신학 쪽으로 이쪽 공부하신 분들의 의견들을 말씀드릴 건데 이것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들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거 해주시려고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싫어. 그냥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나 좀 힘들어도 그냥 덮어두고 살다가 천국 그냥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굳이 성경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는 너무 벅차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을 때 저한테 와닿지 않았던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난 싫으니까. 아니 내 마음의 상처를 보라고 하는데 그래 나 상처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뭘 굳이 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번 시리즈의 제목을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작품,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이 망가진 건 이미 망가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될 수 있는데 내가 망가진 것 때문에 또 망가진 내가 망가진 우리 와이프랑 뭐 참고로 저보다 훨씬 덜 망가졌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만 망가진 제가 망가진 와이프랑 만나서 결혼해서 요한이를 낳았는데 요한이는 아무 죄도 없이 망가진 두 명이 키우니까 애가 우리의 망가짐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고 또 망가질 필요가 없는 애인데 망가진 부모를 보면서 자라니까 얘는 저처럼 회피할 필요가 없는 애가 회피하는 방향으로 친숙하게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데 내 삶이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애가 그걸 보고 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식을 얼마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까?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다 부모님들이신데 뭐 저희 아버지가 저를 향한 그동안의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요한이에게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해준 만큼 아빠가 너에게 못 해줄 까망이 많아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아버지만 해도 저를 이렇게 키우고 저도 요한이를 키울 때 그걸 제가 유산으로 배운 거죠. 아버지한테. 그건 좋은 유산입니다. 배우고 자랐으니까 저도 요한이라서 뭘 희생하는 거에서 별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준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자녀들 어떻게 키우는지 살짝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한테 전달되어지고 애한테 유산으로 전해지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냥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배우는 것들. 우리 아빠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자꾸 화를 내네. 우리 엄마는 맨날 아빠를 의심하네. 뭐 우리 엄마는 근데 그게 엄마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아빠도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그냥 있는 사람 사니까 자기도 싫은데 자꾸 그렇게 되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자식이 보고 자라면서 자기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가 남편이 뭐 이렇게 하면 의심하는 거지 뭐.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 전달되는 그런 유산들은 우리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한이를 보면 벌써 저나 저의 아내의 부서짐을 닮은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와이프의 부서짐을 닮은 거에 대해서는 그래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우리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 받자. 성령 받고 성령대로 하자. 이런 식의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저의 부서짐을 닮은 게 보이잖아요. 그럼 밑도 끝도 없이 화가 나. 야, 너 이런 거는 왜 배워? 너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너는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부서짐의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 내가 이 부서진 채 사는 게 너무 오랜 시간이니까 나와 같은 종류의 부서짐이 내 자녀에게 보여줬을 때 올라오는 그 화가 너무 깊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IGM 부산은혜교회 성도분들에게 이 어려운 메시지인데 아마 내가 예전에 그랬듯이 이걸 들으면 다 듣기 싫었을 텐데 이분들에게 이걸 듣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조명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걸 해결을 받지 않으면 내 자식한테 이게 유산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내 대해서 나 천국 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도 내가 가진 이런 결혼 생활 할 거고 내 자식도 내가 가진 이런 사회생활 비슷하게 할 거고 내 자식이 그거를 나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 내 손자에게 전할 것이 보여져서 이건 내 대에서 끊어야 되는구나. 내 대에서 끊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작품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야. 우리 솔직히 다 여기는 저랑 저희 와이프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리니까 뭐 다 40대 아닙니까? 우리 여기 40대 이상 그죠? 더 나이 드신 분도 계죠. 그러니까 남은 삶 뭐 얼마나 됐다고 뭐 내가 뭘 고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때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유산돼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때에서는 끊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 자식도 그거를 가지게 됐어요. 이미 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자식이 보면 혹은 내가 해결하면 자식에게 너가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돼라고 가르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욕심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되려면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작품 시리즈가 정말 되려면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이 돼서 개관처럼 이런 주제의 내용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하려고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정인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들으시면서 혹은 제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저런 점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한데 혹은 저랑 다르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마음속에 다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 중에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그 깨진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일단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중에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부서짐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다른 사람의 부서짐을 내가 들어도 이젠 별로 놀라지 않아요. 너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꺼낼 때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자기를 판단할까? 자기를 뭐 이럴까 저렇게 막 너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할까봐 겁내지만 저는 솔직히 이제는 누군가의 부서짐을 들으면 그래 더 부서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온 것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가자 라면서 사람의 부서짐에 대해서 별로 놀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바인에 있는 교회의 간증을 들어보면 부서짐이 막 넘쳐나게 나와요. 막 말도 안 되는 부서짐이 다 나와. 근데 듣는 분들이 별로 놀라지 않아. 물론 놀라는 초신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이렇게 부서졌는데 너는 저렇게 부서졌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없이 살면 우리 다 그렇지. 예수 안에서 부서져도 예수님이 그걸 들고 가서 우리가 회복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찬양에 나의 부서짐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The beauty is in my brokenness. There is a beauty in my brokenness. 해가지고 나의 부서짐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 없이 세상 사람 다 사는데 나는 부서지지 않았으면 나도 하나님 필요 없었을 텐데 내가 부서졌으니까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것 덕분에 내 삶의 아름다움이 시작될 수 있구나. 이걸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우리가 다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셔도 괜찮아요. 다 부서져 있으니까. 우리 다 부서져 있으니까.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갈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제일 어린 애가 아마 우주일 텐데 우주가 이미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미 보고 이미 엄마 아빠가 삶을 사는 태도를 보면서 마음속에 많이 생겼을 겁니다. 요한이가 우주보다 한 살 많지만 요한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타까워서 미칠 것 같아.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자식한테 가는 건 싫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번 시리즈 같이 공부하실 때 자신의 부서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시는 시간 되고 들고 나가보시면 하나님이 부서진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 깊게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저는 기대도 많이 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안에서 부서진 모습으로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